성도님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오늘 찬양 참 좋았습니다. 네, 바하는 본인이 그 교회에서 지휘를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그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곡은 말이죠, 우리 반주자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네,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영광 돌리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하와 견줄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래도 참 대단하죠. 네, 신이 만들어서 연습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 속에서 또 성령 안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상 형상을 금지하라, 이런 제2계명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림 하나 좀 보여줄까요? 이 그림이 뭘까요? 이 그림이 황소 그림인데 혹시 이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네, 이게 아마 저는 미국을 안 갔다 왔는데 저기 미국에 있답니다.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증권거래소 앞에 있답니다. 저기. 그래서 아주 명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저 황소 옆에서 사진을 찍고 그런 일이 많다고 해요. 미국 가시면은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부터 인간들은 말이죠, 동물의 모습이나 사람의 형태를 모방해가지고 신들의 형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 황소도 그 힘과 구요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21세기 뉴욕 한복판에도 저게 먹히나 봅니다. 저게 참 인간들의 그 정서를 그대로 대변하는 그런 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지역 주변에서 수많은 신상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황소의 등에 서 있는 바알 신의 모습이나 이 여성의 풍만한 형체를 본떠서 만든 다산의 여신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저 지금 드라빔인데, 저기 드라빔이라고 하는데요, 그 라헬이라는 야곱의 아내죠. 그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반이 가족의 신이었습니다. 저게 쉽게 말하면 가신이에요.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인데 저걸 살짝 훔쳐가지고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죠. 저런 드라빔을 비롯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신상이 있었는가 하면 또 사람만한 크기의 신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빨리 피신시키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19장 12절로 13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했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한 큰 크기, 사람 크기만한 우상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고대에 우상을 만드는 일, 신상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고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전혀 반대되는, 좀 놀라운,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우상들이 보편화되어 있던 그런 시기에, 그런 만드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그 신이라는 것은 두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거나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그런 신이죠. 그런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드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그런 신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자신들은 이것이 다른 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걸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에 불과합니다. 왜 우상에 불과하겠습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거든요. 그 신간이. 하나님은 규정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아무리 그들이 뭐 순수하게 이건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그 신상을 만들지라도 유한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형상이든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었던 간에 그건 둘 다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만들 수가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형상을 만든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형상을 만든다. 이 의미는 말이죠. 첫 번째는요.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신 형상으로 막 바꾸어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이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무려 7년 동안 연인원 10만 3,300명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그가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딱 알았어요. 아무리 그가 훌륭한 성전을 건축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속성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지었어도 결코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형상으로도 담을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시켜서 바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든다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담아내는 그런 좀 이상한 좀 모순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한참 걸렸죠. 그러니까 백성이 초조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아론을 막 압박하는 거죠. 아론을 막 압박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자기네가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규정하고.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강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요. 그 마음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믿어줄 수 있겠지만 계속 보이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과격하게 말할 수 있죠. 어찌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머릿속에다가 하나님을 설정하고 있죠. 네? 모양은 만들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따지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왜 저렇게 착하게 살아도 저렇게 못 삽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잘 먹고.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은 이래야만 된다고 하고 규정하는 거예요. 물론 억울하고 힘들고 좋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뭡니까?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는 말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신 하나님의 경영 속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나니아 연대기 그 영화에서 보면 말이죠. 그 꼬마애가 옷장에 쓱 들어갔다 나오는데 옷장에 탁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전혀 몰랐던 이 얼음 왕국 같은 게 확 펼쳐졌거든요. 그러면서 옷장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오빠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얘가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할아버지 그 교수님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얘가 옷장에 들어갔다 술래잡기 노래하다가 옷장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말이죠.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세상을 봤다고 막 저희들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그 교수님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요. 야, 니네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 않니? 이 말을 해요. 예. 5명이 끄떡끄떡 하시네요. 예. 아주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무언가 너무 궁금해하고 아니면 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못 견딜 때가 있어요. 가끔 막 그냥 격정에 막 휩싸여가지고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그가 전화를 다행히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지나는 동안 그게 다 이해가 되기도 하고 수그러지기도 하고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화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들 사이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때 그런 어떤 그 감정에 확 젖어 있을 때 안 하는 게 좋았을 뻔했구나.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분이 안 받아준 게 너무 다행이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럽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가끔 그런 적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요,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러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다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도저히 이성으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섭리 속에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일이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머릿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또는 큰 것이라면 한 곳에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안 만들면 되는데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형상을 만드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자신의 시야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괜히 안심을 얻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조종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을 조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들여가지고 믿는 척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치리하던 시대를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그 재판관들을 때때로 세워가지고 통치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랬는데 그 사사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었고 아마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 17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 돈을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막 그 저주를 퍼부으니까 같이 살고 있던 뜨끔했겠죠, 아들 미가가.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거 사실은 제가 가져갔는데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을 내야 되겠죠. 훔치지 말라고 말이에요. 도둑놈이라고 그냥 혼을 내야, 다른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래야 되겠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한테 이 돈 다시 도로 줄게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돈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신상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와, 정말 뭐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4절에 보게 되면 미가가 어머니께 다시 돌려받은 돈의 일부 중에서 200을 떼어가지고 은 200을 떼가지고 신상을 만들지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와 이 어머니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다곤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를 조종해서 복을 받고 싶은 게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잘라가지고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요즘 형상을 뭐 만드는 분 없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라도 머릿속으로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제안하거나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열심도 특심합니다. 새벽 기도를 비롯해가지고 금요 철야도 그렇고요. 하여간 각종 예배 열심히 모이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요.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평판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요즘은. 왜 그런가? 그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가? 그 신앙의 기본 방향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복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복에 관련해서. 복받기 위한 신앙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복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신앙이 많이 왜곡됐다니까요. 여러분, 복받으려면 절에 가십시오. 예? 점치러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복을 막 갖다 빌어줄 거예요. 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복만을 받기 위한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거래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제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남들이 보기엔 다 이해가 가요. 네? 하나님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좀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좀 제 위치를 좀 올려주십시오. 남에게 좀 존경도 받고요. 좀 유명한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것이 결코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놓인다면, 앞에 놓인다면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 있다. 오만한 자리, 거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게 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냐 하면요, 그러면 어떤 복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냐면 1절,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3절이 무엇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까? 1절과 2절 다음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1절과 2절에서 복이 이런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해 주고 저것은 그에 대한 결과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에 따르는 결과로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것이 먼저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복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에 나온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도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무슨 어떤 복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런 걸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복 받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는 어떤 것 다음에 저절로 따라 나오는 결과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따라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이거를 자꾸 망각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지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건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라니까. 이건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만들고 자기가 규정해가지고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왜 이런 분이시라면서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막 협박하는 거지요. 신앙 자체가 목적인데 하나님을 닮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하니까 이게 뒤바뀐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섭섭하실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엉뚱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것, 사람에게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결과로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물론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생긴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고대의 말이죠. 통치자들은요, 자신이 다스리는 영역에 자신의 어떤 석상이나 동상 이런 걸 세워가지고 이 구역은 내 구역이다 이렇게 딱 표시를 했습니다.
어디에 그 사람 상이 서 있다.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이 다스리는 영역이란 뜻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과거에 말입니다. 저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분명히 기억이 나요. 이발소에 가서 또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이발소도 대통령이 다스리는 영역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요, 본인을 대신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면 됩니다. 사람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너를 만드노니 이제 내가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타락하기 전에는 말입니다.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물 속에서 알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 만물을 딱 보잖아요.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면은 그 속에서 여기에 하나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산봉우리를 보면서. 그런 거 발견하시죠? 네? 그리스도인들은요, 등산을 가도 수영을 가도 바닷가에 해수욕을 가도 틀려야 돼요. 네? 등산을 가가지고 정상에 딱 오르면요, 야 이러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네? 와, 정말 하나님이 멋있게 만드셨구나. 이 한마디 저절로 고백이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바닷가에 가서도요, 아우, 산이나 태우고 뭐 수영에 가고 오면 안 됩니다. 야, 이 바닷가 보니까 이 엄청난 섭리 속에 이 바다가 지음을 받았구나. 네? 그러면서 그 막 이 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이게 쫙 썰물이 들어왔다가 쫙 나갔다가 그 규칙을 한번 보시죠. 그 규칙을. 너무 신비로워요. 그런 걸 한번 보시면요. 네, 저만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물이 찰싹찰싹할 때 그 한번 시간을 재보세요. 어떻게 들어왔다 어떻게 나가는지. 어쩌면 그렇게 규칙이 있습니까? 그런 규칙들을 누가 정합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은 불행하게도 일그러져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도 없고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됐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항상 무엇이 뒤따랐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법궤 속에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판은 십계명의 증거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억지로 자꾸만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구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보십시오.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시니까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즉 보이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즉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꾸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형상을 만들지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이제 나를 보았으므로 이제 만족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려 30여 년 동안 우리들과 함께 숨쉬며 걷고 일하고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의 방식과 사역과 가르침과 교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형상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은요,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이미도 하나님은요, 그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라니까요. 네? 믿거나 말거나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분명히 체험했던, 우리 선조들이 체험했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배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거짓말이다. 어느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요렇게 저렇게 짜깁기를 해가지고 잘 요렇게 하면 요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빠져나가도록 글을 잘 편집한 것이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안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서 감동하셔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이 성경을 쓰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1획도 이게 틀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누가 반박하고 막 반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그럴지라도 이 성경은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볼테르라는 이 철학자가 말입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책은 없어질 겁니다. 왜? 미신이기 때문에 없어질 거다. 분명히 단언했어요. 대단한 그 사람은 지식인이었거든요. 100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기네 집터가 성경 만드는 공장이 됐어요. 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지요. 싫어합니다. 네? 그 누구도 이것을 만약에 어떤 거짓말 그렇잖아요. 거짓말은요 10년 20년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못 간다니까요. 성경만이 진리시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오실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형상도 다 보여주셨어요.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 번 그 문제와 자신을 주목할 때 10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이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 확신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을 만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의아스럽게 만드는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질투라는 말이고, 하나는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죄를 갚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질투라는 표현을 왜 썼는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나와 너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 때 질투가 발생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의 백성과 자신 사이를 나와 너라고 표현했어요. 2절 보십시오. 20장 2절에 너는 나 왜 그렇게 말했잖아요. 2절에 나는 너를 이렇게 말했고, 3절에는 너는 나 왜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인격적인 너와 나의 관계를 표시했는데, 거기에 3자가 되는 우상이 끼어드니까, 형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끼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굉장히 유치한 표현을 쓰신 것인데, 어찌 보면은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가장 알아듣기 쉽게 쓰신 표현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질투라고 이렇게 낮추셔서 우리들 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들 수준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질투가 사실은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예?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 3, 4대라는 거죠. 3, 4대. 그치요?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 분명히 오늘 20장 5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나온 책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참 그 기독교 서점에서 유행이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차단하라. 그럴듯 하잖아요. 이런 성경 구절에서 근거한 제목이에요.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니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3, 4대. 하나님 정말 뒤끝 있으시네. 예? 하나님 3, 4대까지 그 당대에서 해결하지 않고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고? 근데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연좌제를 실시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죄는 누구에게 족한 거예요? 자기에게만 족한 겁니다. 에스겔 18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셔도, 에스겔 18장 3절로 4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으니, 이거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는가요? 그 영혼만. 그러니까 개별적인 겁니다. 죄에 대한 보응은 개별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3, 4대라고 돼 있는데, 이 3, 4대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데, 이건 그 당시 문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모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대가족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들 다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대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한 지붕 밑에서 동거하고 있는 살아있는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3, 4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당대에 살아있는 그 가족들을 말할 때 3, 4대를 말하는 것이 1대, 2대, 3대, 4대 막 내려가면서 하나님 복수하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질투, 3, 4대 이거보다도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이 확 쏠려 있냐면 6절에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할 때 당대에서 하나님께 혼이 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할 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물론 이건 과장법적인 좀 표현이죠. 여기서 담긴 뜻이 뭡니까? 벌은 최소한, 상은 최대한 이것입니다. 어땠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러므로 형상을 만들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조종하는 그런 일이 없고, 우리가 의심이 들거나 무슨 일이 잘 되지 아니할지라도 이미도 오신,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인격과 그분의 어떤 인격과 사역과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눈 녹듯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것은 뭐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오늘 많이 바치고 오늘 많이 하나님께 뭘 드리면은 딸과 아들과 손자와 손녀가 복을 받는다, 이런 어떤 투자나 적립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오늘 그 부모님이 믿음의 삶을 살면 그 모습을 보고 후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담겠지요. 부모님이 사람을 배려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정직과 성실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후손들이 그걸 본다는 거죠. 부모님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님이 남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손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절로 그와 같은 믿음에 근거한 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그럴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죠. 말씀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든지 하나님이라고 명명되는 신이든지 다 가짜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에 의해 형상화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제한하거나 규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습니다. 만물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물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하셨지만 타락함으로써 발견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말씀으로 동행하시면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이고, 엉뚱하게 다른 형상을 만든다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너무 과도하게 우리의 에너지와 신경을 쓰는 것, 이런 것들도 넓게 보면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대까지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를 위한 질투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표현임을, 하나님의 본심을 나타내는 표현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 구주를 바라보고 엉뚱하게 다른 형상을 머릿속에서 만들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